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분과 제가 교독할게요. 준비를 하셨네.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리베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약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박지훈 강도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제가 참 강사님 뵐 때 예배자시다 그런 생각 늘 듭니다. 강사님 지금은 다른 곳에 섬기시지만 예배 드릴 때 위에서 이렇게 음향을 보실 때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예배하시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간결하고 명확한 설교로 정평이 나 있으시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시니어에서는 매년 4월마다 3박 4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시즌이 되면 정사모도 이제 시작되는데 온통 아이들의 관심은 이번 주제 말씀은 무엇일까? 이번 강사는 누가 오실까?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누가 나의 조언이 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같은 조가 되고 싶고,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 친구와 같은 조가 되기를 아이들이 소망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편성을 저는 우리 아이들 학생 리더들에게 믿고 맡깁니다. 성숙한 아이들이라 보통은 문제가 없지만 종종 조편성을 할 때에 아이들끼리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조에 꼭 데려오고 싶은데 이 아이는 우리 조에 안 데려오고 싶은데 서로 데려가려는 아이와 데려오지 않으려는 아이들이 겹치다 보니 조편성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조편성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조장들이 조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원이 조장을 선택하는 거야. 너의 이름을 벽에다가 적어놓고 아이들이 너희들을 선택하게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지요. 자기 조의 아이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을 것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한마디 제가 더 덧붙입니다. 아이들이 너희를 선택한다 해도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리더가 되어야 해. 우리 청년부 목장도 목원들이 목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목자 이름을 적어놓고 목원들이 그 목자를 선택하게 한다면 분명히 어떤 곳은 경쟁률이 치열하고 어떤 곳은 인원 미달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가 되십시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목장이 될 수도 있고 먹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리더의 중요성, 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각 사회 가칭에 리더로 있을 때에 심각한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디베르 황제가 로마의 2대 황제로 즉위한 지 15년째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베르 황제는 자신이 양자로 삼았던 두 아들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아들들을 살인한 잔인한 폭군으로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형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물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또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자기 동생에게 빌립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파렴치한 인물입니다. 1절에 잔인한 정치적 인물들이 악인들이 등장한다면 2절에선 더욱 교활하고 악한 종교적 악인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이 두 인물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부패한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더욱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던 사람들입니다. 교황이 한 시대에 한 명만 존재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시대별로 한 명만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들마저 정치적인 이유로 마음대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치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타락해버린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이나 침묵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영적 혼돈 시대 가운데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광야의 빈들에 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400년간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말한 왕들이나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의 외톨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백성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최근에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권세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귀족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술과 음식을 즐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하나님의 은전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한창 그렇게 연회가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금 촛대 뒤에 있는 벽에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 나타나더니 이상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혼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벨사살은 다니엘을 불러 그 글자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 글자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는 왕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재어보니 무게가 부족했다. 귀인들을 불러 잔치만 베풀던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이 사람은 왕으로서 무게가 부족하다. 그를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의 나라를 두 나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늘 제가 품고 있는 질문 앞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나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함과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과 사랑을 하나님의 스케일 위에 달아 재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시니어 아이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사람이 카운팅하는 예배자의 수와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예배자의 수는 다르단다. 오늘 청년 4부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어떤 분이 기록을 위해서 카운팅 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카운팅하는 숫자 말고 하나님이 카운팅하는 그 숫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너가 드리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렴. 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듯 삶을 그들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광야의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빈들의 광야를 떠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요단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온 열방을 다니시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참으로 귀한 권사님인데 이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나이 많은 한 여인의 기도도 잊지 않으시는구나. 제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에서 죄를 탐닉하며 죄와 뒤드는 걸 살며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람을 깨끗게 씻어서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말할 때엔 반드시 회심,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들처럼 자기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말고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데, 이 유기된 자들, 하나님이 내어버린 자들은 세상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라지다, 쭉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린 자들, 유기한 자들은 양심이 새빨개 달가오른 새꼬챙이를 찢어버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끌려 삽니다. 제가 작년에 건강의 문제로 한국에 1년 동안 가 있을 때에 이제 고3이 된 제 어린 조카와 조금 심각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의 아들인데, 이 아이가 포르노에, 야동에 빠져서 이 아이를 좀 잘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상담을 좀 하라는 누나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참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게 잘못된 것임을 조심스럽게 지적할 때에 아이의 반응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삼촌, 뭐가 나빠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한층 사창기인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저도 좀 풀어야죠. 너무나 당당하고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남들 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만일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알리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고려하여서 좋은 말로 돌려가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면서 아주 무섭게, 호되게 그들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리펜트 하셨나요? 회개했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몇 명이 저에게 회개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회개했어? 다시 질문하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한 문제 있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남편은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합니다. 아내를 때리고 또 때립니다. 아내는 겁에 질려 살려달라고 절규합니다. 온 집안은 남편이 던진 물건으로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내의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술에서 깨어난 정신이 든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내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고 밖에 나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고 온 아내를 구타합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을 기뻐 받겠습니까? 남편이 잘못했다고 비는 용서를 기뻐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아내가 진정으로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술 끊고 자기를 더 이상 때리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기도하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 저지르는 것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또 패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지옥에 관해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 주께 돌아가는 회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짜들은 껍데기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잘 보면 말만 하지 실천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 한 곳이 찔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지시합니까? 11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한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은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돌이켜야 할 죄악들을 고발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진짜라면 그저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로 끝나지 않고 진짜 삶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악들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너무나 직설적으로 따끔하게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아주 날카로운 말들로 사람들을 책망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쁘다고 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칭찬해주면 그 사람 좋아합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잘못이나 지적하면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꾸짖으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편지 써주고 만나자고 한 친구들이 참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저의 연약한 점을 지적하고 때에 불평이나 하면 아마 그 사람을 조금씩 피하게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을 향해서 독소를 내뿜는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누가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요한이 사람들에게 왔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도 아닌데 너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다고 독소를 내뿜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에게 직분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권세가 있었나요?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권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헤롯이 누구라고 설명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 삼은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막대 먹은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헤롯이 들을 때에 괴로워하며 달게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Righteous and holy. 거룩함과 의로움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어요.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를 일어나게 합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몇 주 전에 다른 교회를 섬기는 한 전도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스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코스타에서 만나는 그 목사님들, 멘토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진실한 모습과 신실한 모습 가운데에 뭔가 다른 거룩한 가운데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헤롯은 세례 요한을 통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특별한 모습, 비록 그에게는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많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키를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던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와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깊고 어두운 영적 암흑기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는 준비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다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있었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양쪽 가운데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준비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 거룩함과 의로움을 갖춘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되어서 이 시대를 깨워 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